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붙어있는 말씀이어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은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공동체 선을 추구하라. 이게 정말 듣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지만 그걸 살아내는 사람은 어쩌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면 선뜻 권하기도 사실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 그걸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는 결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런 자원, 내가 가진 그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거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냥 이게 힘든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마 처음 세일의 기도회를 하시는 분은 그냥 날짜만 세고 있을 거예요. 며칠 남았지, 며칠 남았지.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 익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언제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보면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얘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 당시에 슬로건 표어가 모든 것이 가하다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아니 우리나라 한때 이게 잘 살아보세요. 그 시절에 이 한국의 스피릿을 갖다가 can do spirit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게 영어 표현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하면 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게 슬로건이나 이 사회적인 구호가 있었듯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 구호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 무슨 일인들 못하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구호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자유를 사용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다 유익한 일이냐. 또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는 일이냐. 교회의 덕을 공듯이 세우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주일 예배 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기 2부 예배 때 사람이 그렇게 몰려오는데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세울 수 있지만 안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죠.
멀리 차를 세워놓거나 택시 타고 오는 게 뭐 버스 타고 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의 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실천을 하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뭐 고기 문제,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들, 이런 거 그냥 고기를 그냥 시장 고기 사러 가가지고 이게 신전에 바쳐진 겁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내 양심에 그게 꺼리느냐 안 꺼리느냐 그걸 따지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서 먹어라.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라 이런 것이죠. 그냥 먹어라. 그러나 이건 사도 바울로서는 파격적인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엄격한 이 기준과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까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집은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갈 때 내 먹을 걸 싸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시어 음식이란 걸 먹고 아랍인들은 할렐 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자기들 기준에 맞는 음식만 먹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기준, 코시어의 기준에 안 맞으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뭐 고기를 뭐 위에 삶아 먹는다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파격적이라도 바울의 이런 발언은 말할 수 없이 파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바울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통과 유전을 나무라신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7장 15절 이하 23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사회 환경을 더럽혀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이 쓰레기 천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때 쓰레기 종량제 할 때 집에 쓰레기를 사무실에다 갖다 버리질 않아. 옆집에 갖다 버리질 않나. 그런 이기심과 탐욕, 그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 때문에 사실은 빚어지는 더러움이죠. 주님께서 뭐 손 안 씻고 먹는 애, 뭘 먹네 안 먹네 하는 거 그걸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임했습니까? 율법이 금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올 때 3번씩이나 먹으라.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들의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전통이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주관적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먹고 이 하는 것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디아포라 문제라.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핵심을 붙드는 것이지 곁가지에 붙들려서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그거 하다가 여러분 결국 싸우다가 우리가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명이지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뭐 조싸우니 여기서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는 정말 소아시아와 이 헬라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차려놓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나 이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게 지금 불분명해요.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집 주인인지 같이 간 손님인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지적하면 보통 같이 간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 야, 이거 먹지 마. 이거 아무래도 저기서 가져온 거래.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양심에 걸려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생기는 것이죠. 나는 담대하게 먹지만 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흔한 일로 술자석에 가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교회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 뭐 그냥 거침없이 마시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고 하지나 말든지 명함에 장로까지 박아다니면서 또 저건 왜 저렇게 먹나 이런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때도. 근데 그게 다 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저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양심으로 내가 판단거리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한테 판단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뒷말 듣는 것도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말하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게 이 예수님께서 받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걸 모두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기준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거나 두려워서가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31절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관계 속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공동체 속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인사이드도 되고 among 우리 사이에 있는 거든. between 이런 뜻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당신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접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추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요 소금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럴 때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지만 이웃과의 관계, 이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주민들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상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풀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죠. 크리스찬끼리도 교회만 하나 옮겨도 그냥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까지 안 보고 살기로 결심하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안 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인기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만한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냐. 사도 바울이 하다못해 다름질해서 상을 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훈련하는데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인이 되겠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때로는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다소 이렇게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한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무슨 근거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거지로 살건 시인으로 살건 예술가로 살건 정치인으로 살건 최소한도 인간이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한 영향력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향력이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향력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이게 표현이 처음에 걸렸어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야 원칙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수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이야 박해하느라고 잠시 보기도 했지만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수, 누군데 예수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내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복음서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게 뭘로 예수를 증명하겠어요? 뭘로 예수를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갓난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려도 읽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해요? 부모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뒷모습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길 위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라는 것이죠. 자녀들한테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부모를 통해서 그 예수가 전해져야 할 텐데 그게 역으로 부모 때문에 떠난다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통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다 예수는 좋은데 크리스찬은 싫다는 표현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좋아하고 무슨 이게 변고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게 참 자랑 한번 하고 끝내려는데, 제가 정말 술로 세월을 보낼 때는 아이들이 정말 저를 기피했습니다. 뭐 오지도 않고 뭐 하고 그랬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하나 제가 얻은 게 있다면 그 제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성공했어요. 뭐 돈 벌고 제가 뭐가 돼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됐으면 그걸로 제가 뭘 더 욕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 나를 존경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믿는 대로 사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변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혁명합니까? 내 자신을 바꾸지 않고 무슨 혁명이 있습니까? 자리 바꿈이죠. 진정한 혁명은 내면의 혁명이요, 진정한 혁명은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란 당신이 바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뀐 영향력으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하여 뭐 바뀌란 말을 할 거 없습니다. 배지교회 다닌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형상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여전히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까닭은 우리 하나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를 모르는 백성, 인간이 어디까지 풀 블라썸 완전히 이렇게 만개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형상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쏘는 거예요. 오십시오. 오면 다 설렁탕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이제 부르시자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도 한번 해보고, 그동안 주여 못한 사람 목이 지금 컬컬할 수도 있는데 한번 부르시자 오늘 한껏 한번 주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한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침몰하는 배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주께 붙들린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백성,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백성,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겸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주의 비밀한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무릎을 꿇은 교회,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깨워주십시오.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방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파로 파별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주여 삼청 한번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마다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복음과 떡이 함께 가게 하시고 복음과 사역이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그 백성들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필요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기적을 보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받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릅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의 귀한 아들, 딸,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과 딸, 내 생명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자녀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일으키소서. 이 자녀 통해서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자녀들 통해서 거룩한 능력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입어 말씀으로 힘입어 성령으로 힘입어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 주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사랑의 이중계명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통로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